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지금 102살이시래요. 대단히 오래 사시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시고 정정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최근에 지방에 어떤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 가셨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발권을 해서 표가 나오는데 이 교수님만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예약을 했고 그런데 없어가지고 그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발권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매니저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알아봤더니 그 매니저가 질문을 하더래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102살이니까 이제 만으로 하니까 101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돼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한 살로 돼 있는 거야. 한 살.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컴퓨터가 두 자릿수만 이게 계산되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세 자릿수니까 그냥 01 이렇게 된 거지. 앞에 일자를 빼고 01. 그러니까 한 살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잊지 않았던 일, 101살 노인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나 보죠. 그래서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참 건강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의 정말 어른으로서 그렇게 잘 지탱해 주고 계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지도자들을 어떤 깨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참 귀한 분이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과연 행복이란 뭘까? 정말 행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과연 있을까?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도 안 되고 뭐도 할 수 없고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기에는 정말 부족한, 떠올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시기에도 행복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래서 이 교수님을 찾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행복할 수 있나? 이런 시대에도.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고 싶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챙기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답니다. 이기주의 이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갖게 되냐 하면 인격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인격은 뭘까?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가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이기주의자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좋아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인격의 크기는 곧 사람의 그릇의 크기와 같아서 거기에 좋은 것, 많은 것을 담을 수 없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이 작아서 거기에 뭘 담아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좀 마음을 쓰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막 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더 큰 권력을 갖고 더 큰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더 높은 그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유욕 때문에 더 목말라서 만족을 모르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족이랍니다. 근데 이 만족은 언제 오느냐?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만족함. 그러면 정신적 가치가 뭘까요? 정신적 가치. 저는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과 좀 뭔가 연결을 했어요. 과연 그러면 이 교수님이 말하는 정신적 가치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정신적 가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것,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정신적 가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적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까? 그 정신적 가치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분명히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정신적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면 행복하고 그것을 모르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성경에서 구하고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꿈과 또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래서 교육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육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고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법과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는 유명한 별명을 가졌죠. 그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3년 동안 그는 성경을 읽지 못했고 3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알고도 읽지 않았던 3년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자기 생에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고 가장 잃어버린 기간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다라고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그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계획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곳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우리의 삶의 기초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를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려진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오늘 데라는 자신의 그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처와 그 손자를 데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해서
이제 하나 땅에 왔는데 그 하란에서 이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먼저 데라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롯과 이게 다 출발했나 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창세기 11장 31절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 가정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데라에게 말씀하셨든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서 아버지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이 조카 롯은 이미 벌써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하란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부모가 없는 그 조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걷어서 아마 그렇게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냥 모든 이 세상의 복이 아브라함 너로부터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울 만큼의 그런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1절부터 9절 내용의 가장 키워드가 뭘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는 복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복을 따라간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는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마침내,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근을 따라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지켜주시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뒷부분에 가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는 그래도 어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만 쫓아가느냐?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심지어는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세요. 내가 사라가 잉태하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내 상속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잘 기른 엘리에셀일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례는 이미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례가 그래요. 사례가 이르되 원하건대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나를 수종드는 하갈에게 가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슬람의 시조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려움을 겪게 되든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 걸림돌과 어려움과 난간을 만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말씀 쪽으로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뭔가 다시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몇 번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한번 말씀을 우리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2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 그동안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가지 않고 환경과 또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22장 6절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 있지? 나에게 번제로 바쳐.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산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삭이. 아버지, 어린 양을 잡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나무와 이 횃불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어떻게 이 아들을 살리실지는 몰랐죠. 하나님 바치라니까 그냥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겠지요. 근데 그동안에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말을 따라갔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엔 분명히 어떤 일을 내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텐데 그거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 다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거 우리와 똑같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삶의 기초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예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고 사람의 인생의 가장 기초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다 논쟁되었고 이미 다 증명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방해하고 성경을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방해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작업과 공작과 이런 것들은 벌써 다 꺾여지고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강의할 때마다 늘 예화로 드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윗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 왕이지요. 근데 그 똑같은 기간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똑같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기간도 세워졌고 왕이라는 직책도 똑같았지만 사울이 40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나라의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많이 죽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외침이 일어나요. 외침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그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쪼들러 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군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식량들을 다 조달하고 백성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기간 왕으로 다스렸던 이 다윗이 40년을 다스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빼앗겼던 땅을 다 빼앗고 영토가 확장되고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이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사울이 왕이었을 때 나라가 그렇게 쪼그라들더니 다윗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점점 더 팽창하고 그 위상이 높아지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전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뒀느냐? 자기 왕권 지키는데, 자기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데 거기에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초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의 군사를 피해 가면서도 늘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기초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쓰시고 인정해주시고 높여주셨던 것이죠.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든 것이 다 막혀지는, 사방이 다 막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고 돌파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감옥에서도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니까 풍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형장에 끌려가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그는 마음에 품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위기가 오든 오히려 그는 당당했고 담대했고 그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기초 어디에다 두고 살 것입니까? 흔들리는 환경, 사람의 말, 넘쳐나는 정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달라도, 환경과 문화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4차 혁명 시대가 되어 최첨단의 그런 시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기초를 둔다면 우리는 분명히 큰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헛된 데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